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권능의 날개 아래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세상 모든 풍파너를,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세상 근심 걱정,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힐 때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우리가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부르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모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님의 것 주의 것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오직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총으로 우리 삶은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었고, 땅의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생각처럼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며 올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실수투성인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 열렸던 부흥성회에서 저희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했고 기도하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려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을 주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님께서 제일 앞장서셨고 그 뒤를 바짝 붙어서 따라간 이들이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었고, 그리고 우리들은 제자들처럼 따르라 하셨지만 우리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와 같았고 우리의 아들 요한처럼 유순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했지만 무기력하고 느슨해진 우리의 모습뿐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위하여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건면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찌꺼기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위하여 당한 수치와 매맞음과 배고픔, 비방 등을 그렇지 않는 삶과 대조되게 했고 안일과 교만을 일깨우며 허세를 경계한 것이 비단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이고 오늘 우리들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놀이문화, 여가문화, 스포츠 문화 속에 빠지며 신앙이 발행받을 때가 많이 생겼으며 삶의 질을 따라 산다고 하여 고급스럽게 놀리는 몸이 될까봐 하나님 앞에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앙에 방해받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떨쳐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짐을 가볍게 지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어려울수록 신앙이 더욱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는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마음을 감싸주셔서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두 주먹 불 건지고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신앙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멀지 않아 우리 모두 천국으로 이사가서 살 터인데 마치 이민 가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모두 정리해 가지고 가듯이 천국에서 받을 칭찬과 상급만을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적의 근을 다 쓰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약할 그때에 강하다고 하셨고요. 은혜가 크면 문제가 작아지고 은혜가 작아 보이면 문제가 커 보이는 것으로 깨닫는 것이 은혜요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축복이라 하듯이 이제 우리 모두 좋은 것을 붙잡았으니 최고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에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회는 항상 보람있고 즐거운 목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장점인 이웃사랑, 이웃과는 항상 좋은 관계가 되고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편중과 편애가 없는 교회, 장래의 희망인 어린이를 사랑하고 정성껏 교육하는 교회, 성도가 나누고 섬기며 교육자가 존경받고 성도가 신뢰받는 가고 싶은 교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고 위대하고 사랑스러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이끌어가시는 목사님께 항상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사님 위에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회 앞날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맡은 사명은 잘 감당해 주시옵소서. 멀리 파송받은 선교사님께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은 복되고 풍성한 열매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온 국민이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한반도에서 핵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 좋은 성과를 거두어 남과 북이 서로 행복하게 사는 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로 예배를 돕는 비파와 수금 그리고 찬양팀 위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신실한 종들인
시온찬양되어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셨고 예배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시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뜻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3부 예배 마치면 방제 훈련을 합니다. 3년 전에 우리 교회 안전과 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훈련을 했는데, 예배 마치고 축도 마치면 영상을 준비한 것을 보고 제가 잠깐 또 말씀드리고, 우리가 무슨 이유사 어떤 일이 위급하게 일어났을 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마당에서도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제가 백로였습니다. 또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는데, 하얀 백로, 하얀 이슬, 깨끗한 이슬, 그런 뜻이죠. 날씨 낮 기온과 밤 기온이 차이가 나서 새벽에 이슬이 맺히기를 시작하는 추분을 앞두고, 그런 아주 하늘이 높고 또 공기도 정말 시원하고 햇빛은 조금 따갑지만은 그래도 기분이 너무 좋은 그런 계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갈 터인데, 저희는 아버님, 어머님도 일찍이 소천하셨고, 또 우리 처가댁의 부모님들도 다 소천하셨고, 언제가 가면은 천국에서 만나볼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성경에 어떤 인물이 보고 싶으신지 모르지만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 먼저 보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예수님이 정말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합니다. 평생 궁금합니다. 성경은 그 어느 곳 한 글자도 몸무게에 대해서, 키에 대해서, 얼굴 모양에 대해서, 눈 매무새에 대해서 한 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실까 하는 것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나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못하겠지만은 나는 넉넉히 성경을 통해서 그분들을 기억합니다. 이 본당 2층에 많은 분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제가 눈을 맞추고, 누구 보고 싶으십니까? 저는 아브라함 보고 싶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고 싶고, 그리고 또 다윗, 늘 얘기하는 다윗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 정말 궁금합니다. 신약의 베드로, 그 사람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일까? 사도 사도 바울 보고 싶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이곳저곳에 베드로의 동상과 바울의 동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새겨놓은 것이죠. 그런 모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물론 우리 교우들도 보고 싶고, 또 구약에서 야곱이 보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곱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궁금합니다. 신약의 인물하고 견줄 수는 없겠지만은 신약의 사도 바울하고 그 이미지가 많이 닮습니다. 아주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있죠. 그냥 사회에서, 세상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갔고 새로운 마음의, 삶의 그 용기, 믿음 가지고 어떤 어려운 난관을 만나도 이겨나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아마 키는 작았을 것 같고, 눈은 좀 부리부리할 것 같고, 고집이 좀 셀 것도 같고, 또 곱슬머리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중간에 읽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부엘세바에서 떠나, 부엘세바는 할아버지가 계셨던 곳, 아버지가 이삭이 있었던 곳, 자기가 태어난 곳, 엄마가 있는 곳, 고향입니다. 그것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부엘세바가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은 유대 나라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하란은 그가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왜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가? 외삼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얼굴을 알 길 없는 외삼촌 집으로 가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 가더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삭 형제가 둘이었죠. 잘 아는 것처럼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퉜어요. 아주 심각하게, 끄트머리는 심각하게. 왜? 세상 먼저 나가겠다고. 뭘 싸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먼저 자기가 형이 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변에 쌍둥이들이 꽤 많아요. 우리 교회도 쌍둥이가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는 이 생김새도 비슷하고, 그리고 또 말투도 좀 그런 것 같고, 많이 닮아서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일란성 쌍둥이는 전혀 다릅니다. 유전적으로도 다르고, 한 배 있었을 뿐이지 그 모든 것이, 그래서 태어나서 다르죠. 이 야곱과 에서는 많이 그 이란성 쌍둥이로 싸웠습니다. 다투고, 태어나기 전에도 먼저 태어나겠다고. 그래서 야곱이 늦게 태어나서 이름을 야곱이라 받았습니다. 이게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뭐 5분 후에 10분 후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발목을 붙잡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싸우다가 어떻게 잠깐 하는 사이에 먼저 나가는 것을 발목을 붙잡고 못 나가게 나와서, 너는 야곱이다,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억적같이 살았습니다.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야곱,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지고 기력이 쇠해지고 돌아가시려고 할 때에 그는 형을 뒤로 제치고 아버지를 속여 그는 한 번밖에 없는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아버지가 손을 얹고 그의 머리에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맏아들에게 줄 것이 그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그깟 축복 기도가 뭘 대단해서 그거 뭐 받은들 뭐 안 받은들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생각한다면,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것이 귀한 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를 따라서 그가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하게 기다리고 나아가 받은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행위입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이며, 야곱은 그래서 가문의 물꼬가, 축복의 통로가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거룩한 욕심을 내고 그렇게 한 야곱의 뒤를 하나님은 이제 쫓아가시며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후로 이삭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서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야곱을 통해서 그의 가문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는 영적인 욕심을 내고 충성스러운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말씀하셨습니다. 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그 천국을 차지하느니라. 세상 일에 욕심이 아니라 열심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하나님 앞에 손 내미는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도 거룩한 욕심, 충성스러운 열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삶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든 것입니다. 이 녀석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고. 에서의 손에서 붙잡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이죠. 야곱은 개나리 벗짐을 하나 메고서 급히 집을 빠져나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옆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옆 동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천리길, 생면부지에 안면 알지 못하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붙잡히면 죽는 것인데 야곱은 뛰고 또 뛰었죠. 도망치다가 낯선 곳에 이르러 해가 떨어졌습니다. 벌판, 사람이 없는 곳에 그는 머물러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 깔리고, 광야의 밤 공기는 너무나 차갑고, 바람 소리는 두렵고 무섭고, 어디선가 들짐승 소리가 들려오고, 고독하고 두려운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돌베개를 피고 새우 잠 잔 것입니다. 고독하고 무서운 밤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요즘 이 자영업 하는 분들을 소개하더라고요. 대부분 가족들이 아니면 종업원 1명, 2명 알바 두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몇 년 동안 열심히 가족들을 먹여 살린 그 일터가 이제 오늘로써 문을 닫는 거예요. 그걸 취재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래도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만두도 만들고 분식도 하고 음식 그런 거예요. 정든 가게 그날 밤에 마지막 손님 나가고 문을 닫습니다. 그가 전화기 꺼내내고 불을 끄기 전에 가게를 휙 둘러보고 아내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문 닫고 들어갈게요. 미안해요.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있겠지. 그 가장은 불을 끄고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들어간 그 길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그가 누운 그 밤이 얼마나 외롭고 무섭겠습니까? 작년에 그런 자영업자들이 80만 명이 문을 닫았답니다. 올해는 100만 명 이상이 문을 닫는답니다. 여러분, 나라가 정책을 잘해야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수십억 재산가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1년을 뭐 일 안 해도 5년을 일 안 해도 10년을 일 안 해도 다 쌓아놓은 것 가지고 물려받은 것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불을 끄고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가장의 그 어두운 밤의 길은 얼마나 외롭고 그 밤은 두렵겠습니까? 하루를 일하지 못하면 못 사는 것입니다. 지금 쫓겨가는 새우잠자는 야곱은 그 이상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를 찾아온 것은 외롭고 무서움이요 두려움이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거기서부터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아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죽기 살기로 달려 도망치는 야곱의 그 외로운 밤에 하나님은 마침내 찾아오셔서 새우잠자는 그의 꿈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지요.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잠자리에서 꿈속에서 좋은 것을 주신다 시편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벌떡 일어나 고백합니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하늘의 문이로구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곳은 무섭고 두려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로구나. 그는 일어나 감격 속에서 서원을 합니다.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은 문단의 마지막 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이 길이 뭘까요?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지, 먼 길, 가보지 않은 길, 생면부지의 외삼촌을 찾아가는 그의 앞날에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은,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먹을 걸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십시오. 나를 고향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섬기겠습니다.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나의 가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내게 먹을 것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그 길이 은혜의 길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놀라운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다른 인물이 됩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깨끗하게 사라졌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 가지를 봤죠. 저는 이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제가 그림을 잘 그렸으면 이 본문을 묵상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감에 따라서 그림을 그렸을 텐데 그렇지 못해. 역사적으로 이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화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꿈속에 야곱의 꿈을 꾸는 하나님 보여주신 그림을 보면 한 가지가 이렇습니다. 상당히 고전적으로 그렸어요. 야곱이 돌베개하고 깊이 무서운 밤 잠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천사들 오르락 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다리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림 안 봐도 돼요? 우리 가끔 우리 집안에 지방에 가면
그림 안 봐도 돼요? 제 얼굴 보십시오. 지바에 가면은 그래도 뭐 지붕에 올라가려고 사다리가 있지만은 그 뭐 단칸 하나짜리 소방서 긴 사다리가 있어요. 이삿짐센터 정말 긴 사다리 거의 20층까지 올라오더라고. 근데 야곱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야곱이 꿈속에서 본 사다리는 이건 땅에서 하늘을 닿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큰 사다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누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뻗쳐 있는 것입니다. 끝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보통 사다리가 아닙니다. 구름을 뚫고 하늘에 닿았습니다.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가장 긴 사다리요, 그 사다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내가 누워있는, 내가 두려워하는 그 땅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다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설치하십니다. 이 땅에 설치하십니다. 하늘 사다리를 놓아주십니다. 땅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의 삶,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여러 가지 재난, 환난,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지만은 예수님은 하늘 사다리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일터에 나가도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켜도 혼자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지켜도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가 여기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린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동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다리에,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렇게 됐어요.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일꾼을 내려보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오고 뭘 소식을 전해주고, 그럴 때 사람들이 천사를 만난 것을 곧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나라의 대표자가 특사를 보내서 뭐를 전달하면 그것은 곧 그 나라의 대표자가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자들,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왜? 일시키려고, 심부름꾼으로. 그래서 내려보내십니다. 일하라고, 알려주라고, 갖다 주라고, 가지고 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너희가 잘 들어야 하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늘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인자 위에, 나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구약에도 그랬으며, 예수님 당시도 그랬으며, 초대교회도 그랬으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경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시편 34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일꾼들이,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둘러 진치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십니까?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천사가 둘러 진치고 세상의 어려운 일을 만나도 쓰러지지 않도록, 생각지 못한 사고를 만나도 피해가도록, 환난과 풍파를 경험해도 이겨나가도록 둘러 진치고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일이 없어서 오르락내리락 운동하려고? 아니요. 하나님이 내려가서 가지고 오라고 심부름시키는 거예요. 너 내려가서 가지고 와라. 야곱의 두려움, 야곱의 의심, 야곱의 근심, 야곱의 눈물, 야곱의 후회, 그거 가지고 와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천사를 보내셔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가지고 오라. 그들의 간구를 가지고 와라.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와라. 깊은 한숨을 가지고 와라. 두려움을 가지고 와라. 교회를 교회답게 섬기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그 충성스러운 열심도 가지고 와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리는 헌금도 가지고 와라. 하나님은 일꾼들에게 시키십니다. 가지고 오라. 그리고 하나님은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가지고 가라. 그의 참 믿음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가라. 고난을 만나도 이기는 그 담력을 가지고 가라. 참 믿음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로, 우리에게로 보내십니다. 가지고 가라고. 응답을 가지고 가라고. 그들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가라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의 눈물을 가지고 오고, 마음의 평강을, 기쁨을 가지고 가라고. 두려움을 가지고 오고, 평강을 가지고 가라고. 헌신하고 충성된 모습을 가지고 오고, 그에게 내가 주는 복을 가지고 가라고. 그가 올려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오고, 그의 삶이 되도록 내가 열어주는 것을 가지고 가라고. 여러분, 야곱이 그것을 본 것처럼 우리도 보며 깨달으며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일꾼을, 심부름꾼 보내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새우처럼 웅크리고 잠이 든 불쌍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외로움과 절망감에 쌓여 가엾은 인생, 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계획한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멀리 뚝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은혜로 찾아오시고 천사를 보내서 찾아오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야곱은 미래의 삶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다 알지만은 그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파란만장한 그의 삶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십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는 길, 여러분의 가는 길, 여러분의 가는 인생의 길이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바라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외로울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바라보며 붙잡으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재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사는 이곳이, 내가 사는 가정이, 교회가 하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 사다리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기도, 내 헌신, 내 헌금, 나의 눈물, 나의 기도, 어려움, 한숨 다 가져가시고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가운데 믿음 가지고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축도 마치면 잠깐 앉아주시고 영상도 보고 재난훈련 잠깐이면 되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잠시 멈춥니다.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 가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수시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 자녀들마다 함께 하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부서에서, 그리고 소그룹에서, 남녀 선교에서, 교회 학교에서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생명의 놀라운 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단 총회를 지켜주시고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이 땅을 기억해 주시며 특별히 연약하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한 땅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남북이 통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시며 특별히 잘 구별해서 주신 소득이 있기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11조를 올려드립니다. 그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하옵시고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작정 헌금들 주님 받아 귀한 곳에 합당하게 잘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이 한 달 동안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을 하늘문을 열어 삶의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일터들과 그리고 이 민족 대한민국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